한편 보면 불임절의 의미와 그 내용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대 절기,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탈출할 때, 그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그러한 재앙이었죠. 이 재앙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모든 가정들을 또 순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가정들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하면 넘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 그 다음에 보면 맥추절이 777 돼 있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편에 신약 시대에 와서 사실은 예수님의 또 부활절은 유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천하셨죠.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오순이란 뜻은 50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77절은 7이 7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77, 49 바로 그 다음 날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77절을 한편 보면 초실절이라 이러고 처음 결실을 맺은 그 시작일이 초실절인데 이때가 사실은 가장 먼저 우리가 추수하는 곡식이 맥추거든. 맥 하면 보리잖아요. 보리 추수를 가장 먼저 밀과 보리를 가장 추수 먼저 하죠. 그래서 이 맥추절과 77 오순절이 다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하고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절기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독교 절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부활절, 또 77절 오순절은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감사절. 근데 한국 교회는 맥추감사절을 이 성령 강림절하고 이제 구별해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또 큰 기독교의 이러한 절기로는 성탄절이 있죠.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또 다른 절기들이 있습니다. 보면 나팔절이 있고 또 대속제일 이런 절기와 더불어서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포로기에 이제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이 불임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불임절이고 이 이후에 마카비 왕가가 시작이 되는데 마카비 왕국이 그 당시에 그 이방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한 그 날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7개의 절기, 이 중요한 이 3개의 절기와 더불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불임절, 수전절, 또 그 외에 나팔절, 대속제일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임절은 다음 주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불임절, 특히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불임절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가?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어라고 하는 이 제비라고 하는 제비 뽑다 하는 의미인데, 이 불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악한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날이 12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 불어의 복수행이 부림이거든요. 부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만의 악한 꾀를 물리치고 도로 하만을 이제 그 나무에 달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한 날이 바로 이 13일, 14일이에요. 그래서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정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임절이에요. 에스더 9장 읽었던 24절, 25절, 2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이 13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알고서 왕께 이 하만의 악한 꾀를 고발한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그 나무에 악한 하만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도로 그의 머리를 돌려보냈다. 하만의 머리를 돌려보냈다. 하만을 하나님의 백성 대신에, 모르드게 대신에 죽게 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 에스더 9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특별히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악한 하만으로부터, 특별히 제약된 세상에서 마귀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고 하신다. 보호하고 또 그들을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것을 전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들이 약한 하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섬멸하고 진멸하고 승리한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 불임절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절기, 특히 이 불임절은 구원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날이에요. 오늘 9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멸당할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나서 도리어 자기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 대적들을 다 섬멸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특별히 구원 승리를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서 이것을 대대로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유월절과 불임절이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임절은 바로 구원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또 한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마귀 사탄은 그와 더불어서 동조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환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바로
이 날이 바로 구원과 해방과 승리를 기념하는 그러한 부활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불임절, 유월절, 이 부활절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사탄과 그의 동조하는 무리들은 이와 같이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이 날은 기쁨과 한의로 승리하게 된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슬픔도 있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맞으면서 기뻐하신 것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자 그들은 다 풀이 죽었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자 그들은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환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환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여러분 이 죄의 공포, 그 다음에 이 죽음의 공포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된 것이죠.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기쁨과 이 감사가 항상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알고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기쁨의 잔치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물을 나누면서 함께 구제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한 공동체에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랑과 기쁨을 전달하고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든 유다인들을 지멸하고 했어요. 그러나 유다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들은 서로 뭉치고 또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가 왕의 직인을 찍어서 보낸 그 조서에 따라서 사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하만의 그 악한 죄로 말미암아서 보낸 조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들을 심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조서는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12월 13일 날 유다인을 죽이라 하는 이거보다 더 큰 그러한 조서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조서가 무엇이냐 하면은 유다인들에게 대항하는 그 사람들을 유다인들이 다 진멸하라. 이 조서가 다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는 서로 뭉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 그 지금 시대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이 에스더 성경은 이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돌아갔죠. 그게 지금 이제 남은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왜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예레미야 성경에서 보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사 제국에 남아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그 유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백성이니까 서로 이게 잘 단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이 에스더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유다인들 이들이 더욱 또 단결하고 더욱 하나 되어서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며 그 먼 외국에 있지만은 자기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대적들, 특히 이 하만으로 말미암는 이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명령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에스더가 쓰여진 이러한 배경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위기의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위기의 때에 뭉쳐야 하는 거죠. 지금 위기의 때 아닙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 되어서 우리가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으로 천국 창고에 보화를 쌓으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이 복을 그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 앞에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전멸하려고 할 때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주 안에서 한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 나라, 이 민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자세히 보면은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라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왕과 하만은 서로 마시고 사실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어지러웠을까? 그만큼 그 당시에도 그 유다인들이 그 수산성, 특히 이 바사 제국을 위해서 공헌하는 바가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특히 이제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지금 나라 경제에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죠. 어떻게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할 줄은 몰랐죠. 물론 사실은 이 전쟁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속셈이 있습니다. 이걸 뭐 이야기하려 보면 이 전쟁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급 폭야가 있습니다.
그걸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우리나라 6.25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그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어려웠던 그 그냥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이 푸틴과 같은 그 또 뭐 우크라이나 뭐 같은 상황과 더불어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집 잃고 가족 잃고 팔다리 잃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이 수산성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바람에 나름대로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말미암아서 또 조서가 나갔죠. 그 조서 상황이 8장 15절에 있어요. 8장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경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굿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번에는 이제 왕의 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죽이라, 이런 조서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때에 모르드게가 사실은 이제 하만 대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흰 조복을 입고 나오는 거. 앞에서 보면 하만은 백성들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왕과 함께 즐기고 있는 상황. 오늘은 이 모르드게가 백성들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이런 지금 배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은 큰 기쁨이 그 성 전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이 팔아먹었죠, 종으로. 그렇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포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 전체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함께 하고 또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이익을 끼치며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롭게 하는 것이고 또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며칠 전에 이제 어디 운행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오병이어의 내용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이제 14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이 들녘에 다 모였습니다. 저녁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앉도록 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그 많은 무리들이 그 풀밭에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앉음에 하는 이 단어가 아나크리노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비스듬히 누웠다 하는 말이에요. 누웠다.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게 옛날 그 로마 시대 영화에 보면 한쪽에 뭘 걸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어요. 다리를 쭉 뻗고. 귀족들이 이제 주로 잔치할 때 가장 편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뭐 하여튼 포도주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로 먹고 마시도록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잔치를 미리 배설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주하게 떡과 옅은 고기를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교회의 일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했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올라오는데 어제 이제 여기 장덕중학교 여기 이제 지하 주차장 그 입구에 보니까 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출입 금지 써놨더라고. 근데 만일 차가 주차하면 차가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올라오니까 여전히 이런 그 팻말 주차 금지 팻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떡하지? 그래서 뭐 전화도 해보고 뭐 이렇게 문의를 해봤어요. 한참 있으니까 어떤 한 분이 나왔더라고. 그 공사 6월 25일이라고 돼 있는데 끝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실 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치워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주차 금지 여튼 팻말을 옆에 치워놨어요. 그게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 주차 금지 팻말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있고 옆에 다른 교회도 있는데 여기 주일날에 이렇게 주차를 하니까 제가 하여튼 뭐 공사가 끝났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워놨어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특히 교회를 위해서, 주의 가정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봉사할 일이 없나? 뭘 도와줄 일이 없나? 뭐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제일 많은 부자가 다윗과 물론 솔로몬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록펠러가 엄청난 그 석유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 한 조각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 하여튼 뭐 스위트룸인가 그래요. 그게 있는데도 잘 수도 없고 뭐든지 자기가 먹을 수가 있었지만 좋은 요리 가지고 먹을 수가 있었지만 그 빵 한 조각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뭐냐? 너는 이때까지 주먹으로 너 호주머니만 채우고 모으는 것만 애썼지 않느냐?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주먹을 펴라 하는 거예요. 나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로 록펠러가 기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은 재산을 하여튼 뭐 상대적입니다만 가진 사람이 록펠러예요. 록펠러가 그 위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그 어떤 상대적으로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 세상에서 나누도 하나님께서 더 주셔가지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럼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럼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튼 뭐 좀 길어집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눌까 이것을 신경 쓰면서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만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잘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것을 어떻게 나누겠습니다.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는 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더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특별히 교회 성도들 함께 나누시면서 또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시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수하고 계속 기억하는 날이 돼요. 오늘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후대에 지속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요.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한번 우리는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걸 전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31절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믿음의 1세대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후대들에게 잘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자녀 손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그런 선진들로서 우리의 후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을 보였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자리를 지켰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지역의 환경이 있습니다. 또 시대적인 영향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혼돈한 세대, 악한 세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분명한 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참 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위상을 한번 생각해요.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근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가 6.25 72주년이에요. 그때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온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 가장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아 각국에 가보세요. 한국 사람 하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다 잘생겼다 그래요. 지금 아시아만 그런 줄 알았어. 동남아시아. 지금은 온 세계가 한국 사람 하면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BTS, 손흥민. 며칠 전에는 잘 모릅니다만 또 콩쿠르에서 또 우승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카데미상 하여튼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잘못한 건 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물론 부지런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전에는 뭐 부지런하지 않았어요? 잘났다고요? 전에는 우리가 잘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사무엘이 이야기했죠.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단을 쌓으면서 에베네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무엘상에서 보면 또 하나의 비석을 쌓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의 그 마지막 우리가 보자 처참하게 그는 패배하고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과 사울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누구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가까이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보면 그 홍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이제 범람한 거죠. 물이 막 흘러내리는. 근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으셨어요. 흐르는 물이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뗏목을 타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뭐 옛날 고려시대인가 보면 그 뗏목을 쳐가지고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수나라 병사들을 몰살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저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그 안에서 각 지파에게 돌덩이 하나씩을 건져오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다 말랐으니까. 그래서 그 옆에 쌓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막으시고 우리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그것을 이 돌들이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기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의 증거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또 이 부림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리편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림절의 중요한 의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오늘 이 부림절의 의미를 처음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아말렉과의 처음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 뒤를 따라오면서 약탈한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처음 전투가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온 말씀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에요. 니시 하는 것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의미지만 니스는 바로 막대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처음 대대로 아말렉을 멸하는 그 사명을 사울에게 줬어요. 사울은 물질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스더서에서 나라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아각 후손 함메다다의 아들 하만을 자기가 달리는 그 모르드게가 달려야 하는 그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그 약속을 지킨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매달렸어요. 마귀 사탄은 그것을 승리로 생각하며 한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환호하는 그 자리가 된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환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지키며 또 전하며 특히 우리 자녀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름주는 부림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